예배 후에 셀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 살아있는 예배라는 주제로 예배와 예배자를 위한 교육 강의로 드려집니다. 강사 목사님은 정석찬 목사님이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고지로 나간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 모임은 4월 27일 월요일 저녁 9시 청년부실 복도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셔서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은미 청년이 4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부천 소풍 컨벤션 웨딩 베일리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이은미 청년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 서남시찰 청년연합회 행사가 있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1시에서 3시까지 진행되며 송악산 입구에서 모여 함께 오름을 올라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은선 회장에게 문자로 이름이나 나이, 출석, 교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행사 당일 생수 한 병씩 제공해드릴 예정이며 서귀포에서 출발하시는 분들 중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픽업도 가능하니 고민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단 우천시에는 행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허브 청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 창세전부터 주님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아갑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한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주님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남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고백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남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높일 것입니다.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언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목소리로 선포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다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다에 입맞추라. 아멘.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대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아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아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찬양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경험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체험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백할까요?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네. 그의 안에서 그의 안 서로 연결되어 서로 연결되어 아멘.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린 하나입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우리 시간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주 통치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 되고 아버지 우리 하나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 우리 성전으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자유함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마음으로 풍성함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허브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만납니다. 주님을 더욱더 체험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신뢰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아버지 변치 않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만납니다. 주님을 더욱더 만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140년 전 복음에 불모해진 조선 땅에 언더우드 성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사랑의 주님, 언더우드 나무 한 그루가 모진 풍파를 이기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교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선교지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종착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제주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청년들이 상처에 묶여 자신의 삶을 내동댕이 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갖고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일하고 말씀하시는 주님, 고난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시간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망하게 하는 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걸어가야 할 광야를 기꺼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더 많은 지식, 더 발전된 기술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거짓을 버리고 먼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찾는 모든 소리가 바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고 즐거움 뒤에 공허함만 남는 삶을 살지 말게 해주시고 참 길이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정답으로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전도체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 사는 하루살이 어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을 따라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 사람 낚는 어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그치고 만나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말이 좀 길죠? 예, 비가 내리고 그치고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비가 내리고 그치고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어서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로 알려진 말씀으로 가나안 땅 진입을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의 마지막 당부 같은 말씀들이 시적으로 실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 본문 말씀 중에 그 긴 말씀 중에 1절에서 6절 말씀 속에 담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늘과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보이는 곳에 모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또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하늘이여라고 하늘을 향해서 말하는 주체는 모세이고 또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내 입의 말도 모세의 말이지만 단순히 모세가 외치는 모세로부터 나오는 입의 말만이 아닌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귀 기울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늘과 땅마저도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하늘과 땅을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드러내며 지금도 하늘과 땅 사이를 아마 이렇게 왕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그냥 제멋대로 치는 것 같지요. 달의 인력을 따라서. 근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보는 그냥 창조 세계의 어떤 것도 그냥 저절로 되어지진 않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마저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의 떨림과 진동, 그 말씀의 위엄을 이 한 절, 1절 말씀에서는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곳곳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런 말씀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소개해보고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편 104편 7절에서 13절 또 24절 말씀인데 제가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만 빨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샘, 산과 골짜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흐르고 오르내리기를 하여서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각종 동물들이 마시고 깃들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풍경을 보니 주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의 지혜로 지으신 것들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적 입장이나 철학,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앙이 없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일 따름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불교계의 고승이자 거장으로 존경받는 성철 스님의 일화가 그렇습니다.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 한때 속세와 관계를 끊고 오로지 구도에만 몰입하면서 8년 동안 장좌불화의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8년 동안 뭘 했다고요? 장좌불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오래 앉아있고 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눕지 않기를 8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나요? 저는 이거를 군대 가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군대 이등병 시절에 자대 배치를 가게 되면 앉아서 이렇게 딱 각 잡고 딱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지 등을 벽에 기대거나 편하게 눕지를 못해요. 우리 여기 군인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저를 보고 잠깐 웃으셨습니다. 예, 각 잡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어야 되는데 잠깐 눕는 그 휴식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는데 이분은 8년간 눕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근접을 막기 위해 암자 주변에 가시덤불을 쳐놓고 오직 수행에만 전념했는데 그것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불교계의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큰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의 종정, 그러니까 최고 어른, 뭐 카톨릭으로 말하면 교황급이죠. 교황으로 추대해가지고 모시려고 했는데 자기는 계속 구도를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 후에 결국 1981년부터 93년까지 13년 동안을 조계종 종종으로 있으면서 그 조계종을 이끌게 되었는데, 이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유명한 취임 법어를 한 것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성철 스님 개인의 말은 아니고 중국 당나라 때 어느 승려가 한 말을 인용한 것인데, 주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노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나라 때의 선사이자 그 다음에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기 성철 스님이 이 말을 이제 인용해서 똑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노승이 30년 전 아직 참선하기 전에는 산을 보면 곧 산이고 물을 보면 곧 물이었습니다. 그 후 어진 스님을 만나 선법을 깨치고 나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정진의 불법도리를 확철대오하고 난 지금은 그전처럼 역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설법을 취임할 때 이제 법어로 남겼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불법의 30년 동안을 정진해서 어떤 거를 깨달았냐 하면 사물이나 상황을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내 마음에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로움과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하면서 이렇게 설법을 펼친 것인데,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아주 고상한 깨달음의 경지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산을 보고 같은 물을 보면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아까 104편을 봤지만 그 산과 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또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30년 동안 불법에 정진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결국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에서 산을 본 것, 물에서 물을 본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깨달음일지라도, 깊은 깨달음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깊고 고상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우리가 읽은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을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오묘해서 어떨 때는 이 하늘과 땅이 다 들을 정도로 세상 모든 소리를 다 잠재우고 이기는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런 소리처럼 들리고, 어쩔 때는 다른 성경 구절의 말씀처럼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음성과도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다 들려지도록 그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 말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 내리는 비를 고사리 장맛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제주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4월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관리 집사님인 강원혁 집사님이 장마가 시작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농사를 지었던 사람으로서 아니 장마가 무슨 4월에 시작된다고 말씀하시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고사리 장마를 얘기하신 거였습니다. 매년 4월쯤 제주도에는 보슬비가 내리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사리가 쑥쑥 올라와서 이 때를 고사리 장마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뭐 이제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보슬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장맛비처럼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요즘은. 저도 지난 월요일에 우리 같이 교육자실에 있는 박원효 전도사님이랑 같이 아이들 책걸상 뭐 당근 거래를 하는데 혼자서는 옮기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주시에 월요일 날 쉬는 날 저를 아침부터 불러가지고 거기를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제주시를 잠깐 다녀왔는데, 가는 길 중간중간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분명한데 행락객이 아닌 차림으로 모자와 가방 같은 거를 단단히 착용하시는 거를 이렇게 길가를 다니시는 걸 보고는 제가 딱 알아봤습니다. 아, 저분들은 지금 고사리 장마 기간을 잠깐 지나면서 고사리를 지금 채취하러 다니시는 분들이구나.
우리 청년들도 제주살이 하시면서 종종 보셨죠? 요맘때 고사리 채취하러 다니시는 어르신들. 우리 청년분들 가운데 혹시 이맘때쯤 고사리 채취하러 다니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고사리 채취하러 다녀봤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같이 가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제발요. 왜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진짜 아쉽습니다. 제가 청년부 팀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주중에 청춘대학이라고 하는 70세 어르신들 6개월간 이렇게 매주 모이는 청춘대학이라고 하는 그 모임도 제가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려봤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르신들 요즘에 어떻게 고사리 장마 이 기간인데 고사리 채취해 보셨어요? 제가 60분한테 여쭤봤는데 단 한 명도 고사리 채취 안 해보셨다는 분이 없어요. 제주 살면서. 근데 우리 청년들은 제주 살면서 고사리 채취를 한 명도 안 해봤네요. 세상에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리고 몇몇 분들은 심지어 조만간 70세가 넘으셨는데 고사리 채취를 하러 또 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고사리는 한국의 고사리의 80% 정도가 제주에 서식한대요. 그리고 예로부터 제주의 고사리는 식감과 맛과 향이 뛰어나서 골채라고 하여서 임금님께 진상할 정도로 되게 이렇게 상품이었다고 해요. 덤불이 조금 우거진 숲에서 자라는 이 고사리도 습지와 그늘을 좋아하고 그래서 물을 필요로 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고사리 장마가 지난 후에 이 고사리가 갑자기 어느덧 눈에 보이지 않다가 잘 바닥에 밑에 깔려 있다가 이 장맛비가 지난 다음에는 쑥 자라가지고 올라오면 그거를 이제 채취하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산등성이로 막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새벽기도 기간에 갑자기 어머님 아버님들이 새벽기도에 안 나오시는 갑자기 인원이 확 줄어드는 그런 기간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다 고사리를 채취하러 가시는 그 기간인 거죠. 다시 한번 이전 말씀을 한번 우리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 하셨지요. 비가 내리고 이슬이 맺히는 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별일 아닌 것일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데 이슬이 맺히고 비가 오는 게 우리에게 무슨 큰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고사리와 같이 때를 따라 물을 필요로 하고 자라나야 하는 풀들에게는 그리고 작은 미물들, 동물들한테는 너무나도 중대한 필수 불가결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자 삶의 요소인 것입니다. 저는 제주에 내려오기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신학대학원이 있는 광진구 도시농부학교와 귀농학교를 포함해서 2년 동안을 학교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고 또 안양의 교회와 충남 홍성으로 가면서 또 2년 정도를 홍성에 살면서 자연농이라고 하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자연농이라고 하는 농사는 인간의 손길을 가장 덜 가게 하면서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으로 하는 농사예요. 그래서 퇴비나 비료도 주지 않고 심지어 작물에게 물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안 주면 그러면 작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맞아요, 친구. 딩동댕. 전도사님이 맛있는 걸 줘야 되는데 참 우리 어린 친구들 저렇게 다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듯이 하늘에 내리는 천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비, 하나는 이슬.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농작물들이 자라는 것이 충분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청년분들이 보시는 왼쪽이 제가 양파를 요만할 때 이제 심어요. 이렇게 씨앗을 싹 틔워가지고 요만할 때 옮겨 심거든요, 밭에. 그러면 저렇게 크고 수확할 때 이제 양파가 저렇게 이제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저게 감자예요. 감자 싹이에요. 감자도 여러분들 감자 알죠?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돼 있는 거. 그거를 이제 4분의 1 조각이나 반절로 잘라요. 땅에다 그냥 박아 놓습니다. 물 하나도 안 줘요. 근데 저렇게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마늘입니다. 마늘도 똑같아요. 마늘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쪽으로 있는 거 알죠? 하나. 그 덩어리 그냥 땅에다 그냥 박아 놓습니다. 그럼 저렇게 그냥 나와요. 무엇을 먹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먹고요. 그리고 이거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도 저렇게 처음에 심어요. 그럼 저렇게 큽니다. 물 한 번도 안 줬어요. 사진 찍은 거였어요. 사진 열심히 찍어야지. 전사님도. 그리고 저거는 이제 제가 이제 모내기 한 겁니다. 벼를 심은 거예요. 벼도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인데 보통 벼는 물을 많이 이렇게 벼 쌀나무 아시죠? 애기들은 쌀나무라 그러더라고. 벼를 모르고. 그래도 벼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찰랑찰랑하게 다 채워 놓습니다. 물을 그만큼 벼는 좋아하고 그다음에 다른 풀들이 자라지 않게. 근데 우리는 물을 안 주니까 그냥 밭대기 같은 데다가 벼를 심거든요. 물 하나도 안 줍니다. 근데 저렇게 커요. 네. 수확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콩이에요. 콩도 그냥 제크와 콩나무 알지? 그지? 동화채. 그 콩 그냥 땅에 그냥 심습니다. 그럼 저렇게 왼쪽에 이렇게 저렇게 올라오거든요. 저 줄을 낸 거는 진짜 제크와 콩나무처럼 이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사람 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넘어질까 봐 줄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다음에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당근 씨를 뿌리면 진짜 바람에 날아갈 듯이 사람 속눈썹처럼 조그만하거든요. 근데 그거 심으면 물 한 방울 안 줘도 저렇게 큽니다. 예, 저건 이제 오른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건 왼쪽인가요? 오른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건 가시고 왼쪽에 있는 거는 배추고 그 옆에 있는 건 무입니다. 이것도 다 물 한 방울도 안 줘요. 근데도 다 자란다는 겁니다. 예. 아침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들판에 나가면 풀잎 사이에 그리고 땅바닥에 거미줄이 이렇게 막 있어요. 뭐 약을 안 뿌리니까 막 풀벌레들이 많고 그 풀벌레를 먹으려고 거미줄이, 우리 청년분들은 거미줄이 이렇게 나무 위에만 있는 것만 보셨죠? 땅바닥에도 거미줄이 되게 많습니다. 풀벌레들이 밑에 있으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슬이 내리면 그 거미줄에 이슬이 이렇게 탁 맺혀 있는 거, 풀잎에 이슬에 맺혀 있는 걸 딱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 않아도 얘네들이 이걸 먹고 잘 버티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띵까띵까 밭일을 안 하고 집에서 놀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비를 먹으면서 얘네들이 쑥쑥 잘 자라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연한 풀 위에 이 연한 풀이 필요해서 내리는 가는 비와 같고 채소에게는 단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농사 강의 같죠? 예. 그래. 딩동댕. 근데 모세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풀과 채소한테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이슬이 필요하듯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도 하늘로부터 우로같이 내리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이거 채소와 작물 같은 이 녀석들은 되게 신기한 게 때가 되면 기지개를 펴듯 이렇게 비가 오고 봄이 되고 따뜻해지면 무성하게 올라오는데 사람이 물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면 천수만으로 충분히 잘 자르는데 모세도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단비를 받아야지. 새벽 이슬처럼 맺히는 말씀의 그거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맺히도록 품어야지 우리도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김없이 맺히는 새벽 이슬이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말씀의 이슬이 하루하루 맺히면 우리도 풀과 채소들처럼 목마르지 않고 충분히 저렇게 자랄 수 있고 결실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분들 일상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짬짬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까? 아니면 짬짬이
유튜브 쇼츠를 보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 말씀을 보십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 쇼츠를 보십니까? 그죠? 답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비가 오면 풀들이 왜 이렇게 쑥 자라는지 알고 계시나요? 또 그렇죠. 전도사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저도 농사를 짓기 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식물들이 물을 충분히 그동안 목말랐는데 물을 먹고 쑥쑥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빗물은 우리가 주는 일반 담수인 순수한 물과 산성도가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물의 산성도는 pH 7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산성도가 조금 더 강해서 pH 5.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빗물의 기본 산성도인 pH 5.6인 빗물이 내리면서 땅에 내리면서 이 빗물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떨어지고 그냥 물로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이 빗물이 땅 속에 있는 여러 영양분들, 질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온화시킨답니다. 그냥 질소 덩어리로 있으면 식물의 뿌리가 그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는데 산성도가 있기 때문에 산성도가 진하기 때문에 얘를 이온화시키고 식물의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에 식물들이 그동안 먹지 못했던 영양분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밭을 딱 가보면 얘네들이 쑥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식물의 뿌리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쑥 자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내려 땅에 떨어질 때, 곧 우리의 마음밭에 임하실 때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 안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우리의 상황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빗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적셔주실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바꿔주셔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과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것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진 3절, 4절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4절 말씀처럼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며 정의로우시며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도 끝도 없이 쏟아져 내리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요. 또 우리를 솔깃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래에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소식들 보면은 근래에는 이런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즘엔 AI 관련된 소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최근에 갑자기 주식에 관련된 소식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제가 누군지 다 압니다. 몇 분? 너무 깊으시죠? 요즘에 올라서 따봉 나왔습니다. 지금 따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전쟁 뉴스들도 많죠. 이렇게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뉴스들에 더해서 요즘에는 가짜 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뉴스들. 간단한 예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아이콘을 딱 클릭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MSN 사이트가 저는 맨 처음에 떠요. 그게 무슨 자동 설정이 됐나 봐요. 거기에 이런 사이트에 처음에 이렇게 메인에 뜨는 거예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는군요. 강남 이상화 결혼 7년 만에 이별 준비 딱 뜨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어떻게 클릭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딱 클릭을 했죠.
아니 강남하고 이상하가 이별한단 말이야 7년 만에? 내가 그 사람의 사생활 10년이 된지 3년이 된지 어떻게 알아요? 결혼해서 이제 깨지나 보다 클릭했죠. 근데 누구와의 이별인 줄 아세요? 반려견과의 이별. 네, 이런 거였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소문이 사실이었네, 부부가 되었음을 공식 발표한 40대 미혼 남녀 배우하고 이동욱 사진과 정유미 배우 사진이 딱 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클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클릭했죠. 클릭했더니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맞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러브 어페어 거기서 커플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예, 얼마나 우리를 낚시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습니까? 최근에는 또 개그맨 송은이 그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제가 딱 떴더라고요. 이분은 또 좀 신실하신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좀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클릭을 했어요. 와, 결혼하시는구나 드디어. 남 모르게 연애하셔가지고 클릭했더니 또 아니나 다를까 TV 프로그램의 어떤 설정에서 또 뭐 누구와 결혼하는 뭐 그런 설정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를 호도하고 우리를 가짜뉴스 속이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 또 보고 확인해야 될 뉴스들까지 다 홍수같이 넘쳐나고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진정으로 자라게 하며 우리의 생명이 되는 완전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있기에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위가 되고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거, 이 말씀 가운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인지 우리 청년분들은 삶에서 경험하고 계시나요? 경험하고 계신가요? 기도할 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런 경험도 하시나요? 다른 가치관들이 막 넘쳐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경험을 하시나요? 아멘. 아, 우리 꼬마는 나중에 따로 만나야 될 것 같아. 전사님하고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 좋습니다.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언제나 내 위에 단비와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늘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쇼츠만 볼 게 아니라 성경을 늘 펴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접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피하고 마다하는 풀과 식물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친 비가 내려도 그 거친 비를 맞은 뒤에는 생글생글하게 마치 웃고 있는 듯한 그런 저는 식물들만 봐왔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읽은 5절 6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5절 말씀에 그들이 하는 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그들은 6절 말씀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늘과 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는 삐뚤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평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듯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귀 기울여 듣지 않는데,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가나안 땅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는 이 삐뚤어진 백성들을 평하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같다.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하나님께 왜 이렇게 보답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우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고찰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약속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라고 했어요. 진실로 우리의 심령을 살찌우고 우리를 자라게 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은 여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삶에 이렇게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말씀의 우로를 내려서 우리의 삶을 돌봐오신 우리의 생명수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시다. 그리고 맑은 하늘 가운데 맺히는 이슬을 보거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볼 때마다 우로와 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으로 말씀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부 식구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 담비와 같은 생명수가 되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내 삶에 감동으로 다가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풍성하고 윤택케 하는 의미 있는 말씀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이슬과 그 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식물들과 동물들을 먹이시고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수가 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까이 접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로와 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눈을 돌리게 하는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과 뉴스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눈을 감고 먼저 주의 말씀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하시며 충족시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머물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키워나가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아버지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짐을 아버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완전하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꼭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안목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굳건한 반석 위에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경들을 넓히고 지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푹 잠겨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맑을 때나 흐릴 때나 비가 올 때나 태풍이 칠 때도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 온 천지 만물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로와 같이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보고 그 이름에 감사와 위엄을 돌립니다. 완전하고 공의로우시며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단비와 이슬을 내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주님 말씀의 생수를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 흡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열매로서 주님을 경배하며 봉헌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밝히 알 수밖에 없는 확실한 말씀의 우로를 내려 우리가 더욱 성장 성숙하며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윤택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또 생명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5분간 서로 교제 나누신 다음에 셀 모임 이렇게 모이시겠습니다.